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껏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내가 자유롭고 싶은 마음, 그 마음과 신앙이 가끔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괜찮겠지? 그래,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라면서요. 하지만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 자유로워진다고 우리를 속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이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만나실 자매님은요, 버스를 타면 버스가 전복될까봐, 또 영화관에 가면 천장이 무너질까봐 이렇게 늘 안전에 대한 강박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춘천 한마음교회 차유미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차유미입니다. 저는 333 법칙을 지키며 살았는데요. 하루 3번 3분 이내에 3번씩 확인하는 필수 안전의 법칙이었습니다.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이 법칙은 늘 저와 함께했고, 두려움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뻔했던 제가 최고의 안전지대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된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던 아이였어요. 바람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눈이 나쁜 것도 아닌데 하얀 물체만 보면 귀신인 줄 알고 식은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뉴스에서는 온통 북한에서 온 무장간첩 이야기로 떠들썩했는데요. 순간 저는 그 간첩들이 우리 집에 총을 들고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문단속을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10번 이상 자물쇠를 확인했는데요. 간첩이 저희 집 문을 따고 들어와 온 가족을 총으로 위협하고 등에 칼이 찔리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어찌나 생생했던지 잠에서 깨고 나서도 현실이 잘 분간되지 않아 하얗게 질린 채 등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이런 두려움에 세기를 박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등산을 무척 잘하시던 옆집 아주머니가 잠이 들어있던 아이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베란다를 통해 집으로 들어가려다 발이 미끄러져 추락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바로 제 공부방 옆에서요. 저의 안전강박증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확인 또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외출 한번 하려면 문단속, 가스단속, 신발 정리까지 평균 30분이 걸렸고, 때로는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확인하고도 금방 또다시 돌아와 확인하기를 반복했어요. 버스를 타면 버스가 충돌에 전복되는 장면이 생각나고, 기차를 타면 기차가 타선에 뒤집히는 장면이 생각나고, 수영장에 가면 배수구에 다리가 빨려 들어가 익사당하는 장면이 생각나고, 목욕탕에 가면 사우나실 문이 열리지 않아 열상을 입고 죽는 장면이 생각났어요. 영화관에서 재미있게 영화를 보다가도 갑자기 불이 나면 어떡하지? 천장이 무너지면 어디로 탈출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 문화생활도 마음대로 즐길 수 없었어요. 어디를 가나 비상구가 어디인지, 비상사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접 문구를 무한 반복으로 읽으며 머릿속에 저장하고 다녔습니다. 중2 때 인신매매까지 당할 뻔하면서 저의 안전강박증은 더욱 심해졌는데요. 잠을 잘 수 없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늘 안전에 관한 염려로 불안하고 우울했던 저는 죽으면 이 모든 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기장에는 온통 죽음에 관한 이야기만 적혀 있었고, 실제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발 아래를 내려다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죽으면 끝일까 하는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죽은 뒤의 세계가 궁금했던 저는 그것과 관련된 많은 책들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지? 전 무척 궁금했어요. 그 답을 알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여러 종교단체에 자발적으로 찾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런 저의 모습은 어딜 가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훈련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영적인 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는 한 종교단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주최한 수련회에 참석하던 중 실제로 귀신을 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대낮같이 밝은 화장실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요. 저를 쫓아다니며 사라지지 않고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귀신의 실체를 보고 나니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혹 때려갔다 혹 하나 더 붙이고 온 셈이 된 거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무술을 잘해서였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제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염려를 덜어주고 태견으로 다져진 몸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귀여운 이세가 태어나고 저희는 주말 부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던 저는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육아서적을 연구하며 살게 되었어요. 아기들이 잘 걸리는 병의 증상과 종류, 그에 따른 치료법, 분야별 전문기관을 탐독하며 조금이라도 아이가 아프면 병원으로 직행했어요. 진찰 전에는 의사선생님의 양력을 재빨리 스캔하고 아이의 상태를 잘 살펴보는지, 엄마만 알고 있는 증상들을 노련하게 찾아내는지 눈에서 레이저를 쏘며 관찰했어요. 나중에는 항생제 투여량이 가장 많은 병원이 어디인지, 같은 약이라도 색깔별 효능은 어떠한지, 민간요법 중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연구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생각해도 좀 심하다 싶은 일이 있었는데요. 연말정산 제출용으로 뗀 의료 기록에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으로 출근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안전강박증이 육아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순간순간 아이가 다치는 생각이 들어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눈앞에서 아이가 웃고 있는데도 다치는 모습이 자꾸 겹쳐서 떠오르는 바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싫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새벽까지 울 때가 많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제 주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였어요. 그러다 문득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데요. 마침 집 앞에 성당이 있어 열심히 교리를 공부한 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가 원인 불명의 혈뇨를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이가 아픈 게 꼭 제가 지은 죄의 대가로 그런 것 같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은 늘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았고 저는 나날이 무거워지는 죄의 무게 때문에 성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열심히 읽으며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했어요. 그런데 술 마시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제사 지내지 말라. 이건 귀신에게 지내는 것이다. 하시는데 제사도 지내고 술도 마시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회를 하던 중 동료 선생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귀가 번쩍 뜨여 선생님은 아시나요? 그게 뭔지? 하고 묻자 바로 부활이에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실망했습니다. 부활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저도 알아요. 그러자 그 선생님께서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데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활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는 거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가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자 요한복음을 찾아주시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싶었고 부활이 실제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만 심각하게 고민했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 그리고 말로만 듣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니,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비롯한 역사책과 인명사전, 백과사전 등을 찾아보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쓴 기록을 보게 되었는데요. 믿지 않는 자가 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증거 자료를 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잖아. 제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봤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말씀이 한 번에 믿어지니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 된 지체들을 만나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찌나 즐거웠던지 교회에 가는 게 꼭 별장에 놀러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제 삶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물질과 시간, 남편과 자식,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걸려 넘어지며 말씀과 다르게 살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저보다 최악의 상황인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분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기쁘게 살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디가 잘못된 걸까? 나는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그리고 회개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일꾼 언니가 제게 유미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믿니? 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니? 하고 물어보시는데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게 부활은 그저 역사 속의 한 장면일 뿐 제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구나. 알고서도 믿지 않을 수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인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던 요세푸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제서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속에 안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아니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고개를 떨구신 채 죽어 계신 무기력한 인간도 아니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셨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 우리의 통치자셨습니다.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였습니다. 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지만 마음 중심은 제가 주인인 자, 나의 잣대와 견고한 신념으로 가득한 자였고 겉으로 보기엔 정결한 자 같으나 마음 중심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제가 하나님 되어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도 저는 바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가 하나님이었고 제가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였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가장 큰 범죄였습니다. 저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니 정말 죄송하고 가슴이 너무 아파 통곡만 나왔어요. 저는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건 당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제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생명이 제 것이었기에
제 방법대로 지키려니 버거울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두려움도 염려도 모두 제가 주인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의 대가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주인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 참 자유가 임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가 문방구에서 귀신에 관한 책을 보다가 공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걸 보고 저의 유년기를 그대로 보는 것 같아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복음을 들려주었고 아이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동일한 일로 두려움을 겪던 큰아이가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심을 붙잡고 담대히 이겨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둘째 아이는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오른쪽 눈밑을 8반을 꿰맸는데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너무 유연한 거예요. 수술이 끝난 후 궁금해서 혹시 기도했니? 하고 물어봤는데요. 아이의 입술에서 아빠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는 거예요. 저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수술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아픔보다 믿지 않는 아빠의 영혼을 먼저 생각한 아이의 기도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생각났거든요. 아, 예수님도 이러셨겠구나. 참담한 고통 속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기도하셨겠구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생명을 건 그분의 사랑 앞에 제 마음은 한 번 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안전강박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니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 결단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고백하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늘 마음의 정함이 없이 갈대처럼 요동치던 제가 이제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는 날까지 안전에 관한 두려움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저를 최고의 안전지대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자매님의 마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자매님 정말 너무나 예수님 안에서 평강해 보이시는데요.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최고의 안전지대인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귀한 간증 들려주신 차유미 자매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나오실 자매님은요,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변화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춘천 한마음교회 박선희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선희입니다. 돈, 외모, 학벌,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던 저는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하고 기쁘게 주님의 사명자로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일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셔서 끼니를 굶지는 않았는데요. 많은 농가부채로 인해 생활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저는 스스로 돈을 벌기 전까지 옷을 사본 적이 몇 번 없어요.
주로 어머니께서 얻어오신 옷을 입었고 중학교 때는 오빠의 옷을 물려입기도 했어요.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사회적인 수준이 어떤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저의 옷차림은 늘 촌스러웠어요. 촌스러운 옷차림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스스로 주눅이 들었습니다. 가끔 옷 구경을 하려고 옷가게를 들어서면 어떤 점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아주 귀찮다는 눈빛을 하고 있다가 제가 가게 문을 나가면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옷을 살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이런 무안함을 피하기 위해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이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많았는데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눈꼬리가 올라간 작은 눈 때문에 어른들에게 고양이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얼굴에 있던 큰 점도 자신감 없는 외모에 한몫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짓궂은 남자애들은 저를 점순이라고 정말 많이 놀렸어요. 오빠와 저는 어려서부터 바쁜 농사철이 되면 일손을 거들어야 했는데요. 그때 받은 뜨거운 햇볕으로 검은 피부와 주근깨가 큰 콤플렉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된 농사일을 돕다 보니 유난히 발달된 팔, 다리 근육으로 아톰이란 말도 들었고요. 저보다 덩치가 2배는 큰 친구와 팔씨름을 해도 시시할 정도로 힘이 좋아 힘녀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나중에 커서 돈만 벌면 성형수술부터 하고 싶었어요. 쌍꺼풀 수술, 박피, 광대뼈 축소술, 안면 윤곽수까지 성형수술로 저희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커버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성형수술까지는 시도하지 못했지만 얼굴에 있던 큰 점은 미련 없이 빼버렸어요. 대학 새내기 때 과 친구를 따라 동아리방을 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따라간 곳이 여행 동아리였어요. 동아리 설명을 듣고 가입용지를 받았는데요. 같이 따라온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가입하지 않으면 저의 가난한 형편을 티내는 것 같아 가입용지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직업을 쓰는 란이 있었어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아버지의 직업을 쓰자니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농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는 정말 가난한 농부셨거든요. 저는 가입 신청서 쓰던 것을 멈추고 주말에는 교회를 가니 바빠서 안 되겠다는 핑계를 대며 나왔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오빠와 늘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오빠는 공부를 참 잘했는데요. 저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잔소리가 공부하라는 소리였는데요. 공부를 하려고 책가방을 열고 있는데 공부 좀 하라는 잔소리를 들으면 공부할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열고 있던 책가방도 던져버렸습니다. 사실 공부만 문제였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성격이 무뚝뚝한데 오빠는 다정다감해서 엄마의 기분을 잘 맞춰주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딱 우리 오빠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몸이 약하셨던 엄마는 아프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그때마다 오빠는 병원에는 가보셨느냐, 약은 드셨느냐 하며 걱정과 위로의 말을 해드렸어요. 병원을 모셔가는 것도 아니고 약을 사드리는 것도 아니면서요. 저는 실제로 도움도 드리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생색내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뿐인데요. 다음 날이면 오빠는 완전 효자가 되어 있었고 저는 완전 못된 불효녀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점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자살하면 지옥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죽을 용기가 없었어요. 왜 난 가난한 것도 모자라 농사짓는 집안에 태어났는지, 왜 난 예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지,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아버지의 주사와 화목하지 않은 가정도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좋아해주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그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 좋아한다면 그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겠지. 어린 나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런 이유로 가차없이 그 사람을 제 마음에서 밀어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IMF가 터진 거예요. 졸업 후 통신회사에 특채로 들어갈 수 있게 취업이 보장된 상태였는데 취업의 길이 막히면서 임용고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임용고사에서 떨어지고 학교 행정조교로 근무하게 되었어요. 첫 월급 1호봉은 62만 원이었는데요. 11조를 떼고 부모님께 생활비로 월급의 절반을 드리고 한 달치 해수권을 사면 2주일을 살 수 있었어요. 나머지 2주는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조교를 결코 직업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르바이트라 생각했어요. 저에게는 교사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교사가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지위도 없고 시집도 잘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의 가치가 올라가고 만족이 될 것 같았습니다. 교사가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교사가 되리라는 꿈을 꾸며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3년 반을 조교로 근무했습니다. IMF로 인해 공무원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임용고사는 임용고시로 불리며 점점 그 문은 좁아져만 갔습니다. 그럴수록 교사가 되고 싶은 저의 열망은 점점 커져갔어요. 제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때였어요.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께서 자기 아내는 자신이 뼈 빠지게 벌어다 주는 돈으로 놀고 먹으며 그림이나 그리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자가 살림하고 아이를 키워도 직업이 없으면 남자는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는구나 싶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사가 되지 않는 한 절대로 결혼은 하지 않으리라 다짐이 되더라고요. 저는 대학 3학년 때 오빠를 따라 춘천 한마음교회에 갔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사를 준비하면서 점점 욕심으로 눈이 머니 죽어서 갈 천국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커 보였어요. 교회만 가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잠깐인 이 세상은 태평양의 물 한 바가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임용고사를 포기하라는 말로 들렸어요. 그런데 당장에 물 한 바가지가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교사가 되지 못하면 평생을 가난하게 살 것 같고 시집도 잘 못 갈 것 같고 제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아 놓을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것이 욕심이라고 버리라고 하시는지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수련회에서 부활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전도사님께서 부활의 객관적 증거가 있다. 부인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부활이다. 믿지 않는 자가 부활이 있느냐 했을 때 부인할 수 없게 할 만큼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객관적 증거가 무엇일까? 믿지 않는 자도 반박할 수 없게 하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 어떻게 성경에서 그 객관적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도행전을 읽게 되었어요. 제자들과 바울이 전하는 것이 부활이더라고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뭔가 부족했습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었어요. 그러다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삶이 보였습니다. 제자들과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때야 정말 부활이 사실로 믿어졌어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아마도 저 믿지 못했을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면 이것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모두가 부활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들의 변화된 삶과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증시켜 주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성경 전체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저의 실상이 그대로 보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저에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면 쫄딱 망할 것 같았습니다. 입술로는 나의 주인이라 고백했지만 제 마음은 내 인생 내 것이라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고달픈 인생사에 신앙의 짐까지 얹어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면서 왜 나는 축복해 주지 않냐고. 내 힘으로 교사가 될 테니 제발 방해하지 말라고. 제가 교사가 되지 못한 것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을 버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끝없이 원망하며 구원만 취하려는 악한 자가 저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로 나의 돌아갈 본향, 천국이 확실해지니 제가 태평양에 물 한 바가지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니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이 고백이 되며 정말 만세가 나왔어요. 자유함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새 창조물, 영원히 온전케 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끝없이 나를 바라보며 열등감에 빠지던 습관이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쁘게 생활하고 있어요. 웃는 얼굴이 아름답다는 말도 듣습니다. 저의 신랑도 저의 웃는 모습에 반했다고 해요. 이젠 저의 얼굴에 만족하며 삽니다. 가끔은 제 얼굴이 예뻐 보이기도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는 다 가진 자였습니다. 잠시 나그네로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상관이 없어졌어요. 영원한 상을 바라보니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듯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 저의 할 일이었습니다. 신앙이 저에게 무거운 짐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시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빼앗길 거란 생각을 해서 싫었는데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시니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는 최고의 교사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직장입니다. 여러 학교를 다니며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제 전공이 전자공학이라 주로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요. 제가 가르치는 반은 세네 반 밖에 되지 않아요. 교사들은 대개 보강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보강을 들어가면 더 많은 반에 들어가 아이들을 만나게 되니까 보강을 부탁받으면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 열심히 수업도 하고 복음도 전했어요. 올해는 기독교 동아리 반을 개설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처럼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에요. 뜻이 있어 공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적에 밀려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별 볼 일 없다 생각하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저도 자존감이 낮았기에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품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자존감을 회복시킨 복음의 능력이 이 아이들에게 역사되기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반에서 왕따를 당하고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함께 목욕도 하고 저녁도 먹으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성격도 많이 밝아졌어요. 저는 교사가 되어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제가 다 가진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낮은 자존감으로 주눅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 교사보다 이 세상 그 어떤 직업보다 더 귀한 직분임을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활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고백해 주신 박선희 자매님. 이 자매님의 진정성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늘 함께 하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선희 자매님께 격려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이민지 자매님이시고요. 곡목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자유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that